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날, 오늘도 이 새벽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흘러가는 세월 앞에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함보다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완성의 손길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도 하반기를 시작하고 또 7월 한 달도 새롭게 또 시작됩니다. 주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들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돌보시고 지키시며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74장입니다. 37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시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한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한 개의 절에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지요.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지만 일반 나그네들처럼 정처 없이, 그리고 삶의 질서나 바른 태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인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중심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베드로는 중심보다도 행위를 더 강조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중심이라는 것과 또 행위라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중심이 결국 겉으로 행위로 표현되기 때문인 거죠. 선한 중심에서 선한 행위가 나오고 악한 중심에서 악한 행위가 나오게 되지요. 간혹 하게 되는 핑계 중 하나가 내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어쩌다 보니 중심과 다르게 행동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런 핑계 같은 것을 대었죠. 내 마음에 원하는,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선한 것을 행하게 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한 것을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행했던 행동들을 돌이켜보면 결국은 내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죄악들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처럼 내 중심과 내 행위가 다른 현실에 대해 이렇게 탄식까지 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 중심과 내 행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신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까지 말했던 거죠. 지금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의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게 지내고 있죠. 성도들 중에는 박해의 고통과 위협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떠난 자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떠나면서 보통 뭐라고 말할까요? 그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 중심은 여전히 주님을 믿고 싶은데 내 육신이 약해서 그러지 못한다고 대부분 말하며 신앙의 길을 떠났을 겁니다. 즉, 내 중심과 행동해야 할 내 현실이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중심이라는 말보다도 배교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행위를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는 보시지 않지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중심과 나의 행위는 언제나 일치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중심과 내 행위가 따로 놀아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 중심은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내 행위는 상대가 마음에 든다고 행동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간혹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면 모를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중심도 바르게 세워야 하고 내 행위도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겁니다. 내 행위가 올바르지 못했다면 내 행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게 했던 내 중심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와 같이 박해의 상황도 아닌 시대에는 더욱더 내 중심과 내 행위가 일치되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거리는 없는 겁니다. 진실한 회개와 경건의 노력들을 통해서 내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더 바르게 서고 그 바른 중심에서 더 바르고 온전한 행위가 있게 되기를 늘 우리는 힘써 나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17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나그네는 그야말로 정처 없이 떠돌다가 끝나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똑같은 나그네로 살아도 분명한 목표가 있는 나그네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즉 우리의 나그네 인생의 그 마지막 지점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그러기에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방탕하고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욕망을 앞세우면서 내 멋대로 살지는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인식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도록 본문의 표현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중심, 더 나아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한편으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주님 주신 자유함의 은총으로 살아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길임을 인식하면서 두려움으로 더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더해 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하고 주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며 만족하실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로마의 심하고 고통스러운 박해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는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는 보시지 않지만 우리의 중심과 더불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그리고 우리의 행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중심과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이 언제나 일치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마음에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어쩌다 행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때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과 내 욕심을 앞세우면서 행동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중심과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가 언제나 일치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이 아닌 언제나 겉과 속이 일치되는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 아름답고 참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나그네들처럼 정처 없이 목표 없이 떠돌아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그네로 살아도 그래서 우리는 더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늘 잊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믿음으로써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더 굳게 붙잡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제 7월 한 달 또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제 하반기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여전히 다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든 것 더 온전하게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앞날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 건강하고 더 평안과 기쁨이 있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든든한 믿음의 바탕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